우리 함께 읽은 말씀 잠언의 4장 말씀인데요. 잠언 읽으면서 항상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인생의 길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내 가정과 내 자녀의 길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인가. 그러다 보면 한 가지 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의 꿈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14년에 한국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초, 중 학생들 또 그리고 고등학생들 약 18만 명을 모아놓고서 설문조사하게 되었는데요. 당신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는 약 42,900명이 나는 꿈이 없습니다. 한 4분의 1 정도 되는 학생이요, 꿈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대학만 가면 돼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최근 들어서 어떻게 변했을까? 2022년에 수원에서 똑같이 청소년들 대상으로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중에 46% 정도가 우리에게는 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의 아이들, 청소년들, 젊은이들에게 점점 꿈이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 삶이 행복한 삶일까요? 꿈이 없는 삶이 과연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가? 물론 당장 대학에 가고 직장을 얻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꿈이 없다면은 과연 그들 마음속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꿈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이 잠언의 말씀, 솔로몬이 또 기록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 솔로몬은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는가? 젊은 나이에 그가 왕이 되었지만은 사실 솔로몬 자신도 내가 왜 왕이 되었는지, 또 내가 왕이 되어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 잘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라고 그랬을 때 솔로몬은 이런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 보니까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다른 건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고 모르겠는데 내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공의롭게 행했던 그 마음을 내가 보고 듣고 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내 아버지에게 큰 은혜 주신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이요, 나도 아버지처럼 하나님께 정직과 성실과 공의로 행해서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 받고 싶습니다라는 그의 꿈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사람이죠. 만약에 그런 앞뒤 전후가 없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 하나님, 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랬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을까? 물론 솔로몬이 1000번째 제사에 감동을 드렸으니까 어느 정도 주셨겠죠.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감동해서 기꺼이 솔로몬에게 막 이것저것 다 주어질 만한 그런 감동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러자 내 아버지 다윗처럼, 또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 주신 것처럼 나도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에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그것처럼,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던 그것처럼 나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꿈은 아버지 다윗처럼 항상 큰 은혜를 받는 것이 그의 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 꿈을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솔로몬의 꿈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지혜를 주신 거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의 소원은 이것입니다. 내 소원 들어주세요. 그런데 이 소원이 앞뒤 전후가 없이 나는 이렇게 소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만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소원에 응답하실까. 그 소원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 난 이런 꿈이 있습니다. 이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라고 간구할 때에 정말 나의 꿈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렇게 아주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너무나 큰 죄를 지은 죄인이죠. 살인죄도 저지르고 간음죄도 저지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증거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정말로 대단한 칭찬인데요. 어떻게 다윗이 그런 칭찬을 받으셨는가? 우리가 다윗 형제들 가운데서 다윗이 제일 잘생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 내 마음에 참 기쁘다 그러셨을까? 아니면 다윗이 제일 똑똑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가? 아니면 다윗이 정말 기름 부음 받을 때 제일 힘센 장정이었을까? 그렇지 않죠. 다윗은 그 집의 가장 작은 소년이었고 또 그가 골리앗 앞에 나갈 때도 정말 칼과 창을 제대로 들지 못하는 연약한 소년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윗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여쭤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한 일을 많이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요, 이거 내가 한 번, 두 번 해봤어요.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이거는 이렇게 하면 돼요 라고 우리는 섣부른 결정과 선택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가는 다리도 두디라라는 그런 말처럼요, 다윗은 거의 모든 일을 알고 또 경험했고 지식이 있는 그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께 여쭙고 또 여쭙고 또 여쭤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들려서 야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다윗은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다윗은 참 융통성이 없어 보이죠. 이렇게 고집게 해서 어떻게 살아? 아니 네가 한 번, 두 번 경험했으면 스스로 알아서 해야지. 왜 그걸 맨날 하나님께 여쭤보고 사냐라고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야, 너는 나에게 항상 물어보고 하니까 내 마음에 쏙 드는구나. 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예스한 거를 하다 보니까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야, 나의 뜻을 너를 통해서 이루게 하셨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다윗의 가문에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세상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이런 인생처럼 날만 하나님께 구하고 여쭙고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 하나님께 여쭈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다윗의 아들이요. 이 솔로몬이 그런 다윗의 아들인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버지로부터 훈계 받았던 것처럼 내가 당신들 젊은이들 청소년들 또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훈계를 전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영어 성경에서 우리가 훈계라는 이 한글 성경에 훈계라는 말을 들어볼 때에 어감이 좀 좋지가 않아요. 왜? 훈계라 그러면은 뭔가 잘못해서 혼나는 느낌이 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 보니까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Listen, my son, to your father's instruction. 아버지의 instruction, 아버지의 교훈, 아버지의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서 조립할 때 어떻습니까? 내가 좀 안다고 하다 보면요, 꼭 실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양, 또 원래의 모습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뭔가 부족해서 작동이 안 되거나 또 아직 모습이 제대로 아름답게 되지 않는 그런 부족한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때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했는데 불구하고 왜 안 될까? 왜 뭐가 빠졌을까? 라고 보면요, 인스트럭션, 매뉴얼, 이거를 내가 안 보았기 때문에 그 많은 시간과 노력이 참 고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한 번 사는 인생,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요, 열심히 노력합니다. 얼마나 땀 흘리며 얼마나 수고합니까? 그런데 기껏 수고하고 기껏 땀 흘렸는데 뭔가 부족하다, 뭔가 잘못됐다,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똑같이 살면서 참 잘 살았구나, 정말 부끄러움이 없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너가 정말 잘했다라고 살기 위해서는 오늘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버지 다윗에게 받은 그 교훈과 훈계를 나도 당신 젊은이들에게 전하면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공의롭게 살았느냐, 그걸 우리도 배워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니까 솔로몬은 내가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아버지가 나에게 가르쳤던 것을 나도 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내가 이런 번뜩이는 아이디어, 번뜩이는 교훈이 일어났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로부터 내가 배운 또 믿음의 모습, 또 말씀, 교육, 이것을 가지고 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날의 많은 젊은 청소년들, 젊은이들에게 한 가지 이런 말 해주고 싶어요. 당신은 왜 꿈이 없습니까? 왜 꿈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아마도 그들이 말을 하지 못해도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요? 나의 부모로부터 내가 과연 무엇을 배웠을까? 오늘 솔로몬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나의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내가 듣고 배웠던 것을 나도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꿈이 없는 젊은이들, 꿈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꼭 전해줘야 될 말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정말 꿈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지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믿음의 가정, 믿음의 뿌리에서 시작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잘 아는 디모데라는 사람, 젊은 목회자이죠. 근데 젊은 목회자가 되기 이전에 이 디모데는 이방인 지역에서 또 아버지는 헬라 사람으로서 정말 믿음 생활하기 힘든 그런 가정에서 자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디모데를 보았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디모데야, 너의 믿음이 참 훌륭하구나 하면서 디모데를 칭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 지역에서 또 이 다문화 가정에서 어떻게 이방인 가정에서 이런 디모데 같은 좋은 믿음의 사람이 자라나게 되었을까? 보니까는 거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보니까 너의 어머니 또 너의 외할머니로부터 배운 또 그런 믿음의 뿌리가 있다라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요, 물론 내가 오늘 갑자기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임하심으로 내가 죄를 고백하고 정말 뜨거워져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인생도 있지만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고 오늘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또 솔로몬이 그의 자녀들과 젊은 세대에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은 바로 이 믿음의 뿌리가 든든하게 될 때에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보고 너의 할머니로부터 너의 어머니로부터 그 배운 믿음의 모습이 너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할머니, 어머니가 과연 그 디모데에게 뭔가 특별한 거, 오늘날로 말한다면은 영재 교육을 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외할머니와 어머니가요, 다른 건 참 부족해요. 이방인 가정에서 또 헬라 아버지 밑에 살아 이 디모데 어떻게 교육시키겠습니까? 디모데의 가정이 얼마나 부유한지, 얼마나 교육적인 집안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외할머니 또 어머니로부터 성경에 대한 교육, 이것을 잘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이 오늘날 무엇이길래 오늘 솔로몬이 전하고자 하는 바로 그가 아니겠습니까? 지혜라는 거죠. 지혜. 하나님 말씀, 이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사도 바울이 인정할 만한 목회자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 청소년들이 나도 똑똑해지고 싶어요. 나는 정말 똑똑해지면서 꿈과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똑똑해지는 거, 정말 뛰어난 사람 되는 거는요, 우리가 지식보다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빌리그람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식은 수평적인 것이다. 그러나 지혜는 수직적인 것이다. 여러분, 지혜라는 거, 또 지식이라는 거 참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세상의 지식, 오늘날 우리가 많은 책이나 많은 미디어나 많은 컴퓨터, 인터넷으로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수직적으로 내려오는 내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 그리고 그 아버지 어머니를 믿음 있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얻는 지혜가 우리를 오늘 여기 있게 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자녀, 우리의 모든 자손들의 세대가 또 얻게 되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 자녀들이 좋은 외모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좋은 재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영적인 좋은 유전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잠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5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세상에 필요한 거, 너 물론 책도 많이 읽어야 돼, 지식도 얻어야 돼. 그러나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지혜를 얻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요, 계속해서 또 사랑으로 전하는 이 지혜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잘 새길 때에 언젠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재산이 되기도 하고 또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영국의 어떠한 청년이 일본에 가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업을 했는데 보니까 실패했어요. 실패하니까 돈도 없어서 이제 고향에 갈 그런 차비도 없었습니다. 야, 내가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볼 면목이 없구나, 돌아갈 힘이 없다 하면서 해변가에서 슬피 울며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야, 차라리 그냥 물에 빠져 죽을까,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이런 말씀이 나는 거야.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야, 내가 정말로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 보아라. 네가 보이지 아니하고 만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지만은, 그러나 항상 내 옆에서 너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께 기도해 보아라. 그 말씀은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래서 하늘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데, 마침 기도하다가 잠깐 눈을 뜨니까 저기 바닷가에서 조개를 캐고 있는, 또 손질하고 있는 그런 여인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바다에 비치는 그 햇살, 그러면서 그 여인들이 캐고 이 조개 보니까는 조개가 아름답게 또 거기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야, 조개 쳐가지고 어떻게 할까? 저렇게 조개에서 또 아른 그 조개 안에서, 껍질 안에서 빛이 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활용할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그 빛나는 조개 껍질을 가지고 단추를 만들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이거는 최고 단추하면서 영국에 있는 옷과 의류회사에 그것을 보내게 됩니다. 샘플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야, 이거는 보통 단추 틀리구나. 그러면서 이거를 아주 최고급 밀크 코트에 다는 그런 아주 귀한 단추로 사용이 되었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이 세상의 마지막 끝을 생각했던 이 젊은이가 나중에 훌륭한 부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정말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요? 어떤 재산, 어떤 지식, 어떤 명예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위기를 만날 때에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지혜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야 되겠죠. 또 보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 자녀들에게 꼭 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28절 말씀 보니까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여러분, 다윗이 인생의 성공 비결은 그거죠. 내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여쭤보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 그런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이요. 다시 말해서 내 생각도 내 지식도 내 경험도 하나님의 것보다 앞서지 않고 있더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우선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고, 야, 여기다 우리 모든 백성, 모든 신하들 여기다 절해라. 이게 왕이 만드신 상이니까 이 왕은 여기에서 백성들의 충성을 테스트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세 친구가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그 제안을 거절하고 있는 거죠. 야, 너 이거 절하지 않으면 내가 이 뜨거운 풀무불에 널 던져버릴 거야. 그런데도 보니까는 젊은 세 친구들은 거기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느부갓네살, 야, 너희가 내가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너는 풀무불에 던질 거다. 그러니까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대답하기를,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 극렬히 불타는 이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그런 위기의 순간에 내가 믿는 하나님, 아직 그들을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보호하심과 어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세 친구들은 자기에게 목을 겨누고 있는 그 왕의 명령에 거절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더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그 정말로 불 속에 들어가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낸 천사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정말 그들이 불탄 냄새 걸린 것도 없이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보호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 그러므로 느부갓네살 왕도 어떻게 합니까? 야, 정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대단하시구나.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이요.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고 더 높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준비를 많이 해서 내가 세상에 성공을 많이 해서 물론 잠깐은 그럴 수 있죠. 또 겉으로 볼 때는 그럴 수 있죠. 하지만은 우리가 영원히 또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존경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먼저 하나님을 높이게 될 때에 우리도 존귀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 젊은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또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은 그것입니다. 인생에 살면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절하거나 잊어버리거나 버린다면은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를 소원하고 지혜를 구하는 인생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또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을 높이게 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높일 때에 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높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결국 높여오시는 인생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9절 말씀 보니까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었고 우리의 면류관, 승리의 관,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또 우리의 자녀들도 정말
지었기를 소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솔로몬이 가졌던 또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우리 존귀한 인생에 다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준비한 것, 내가 노력하는 것, 내가 수고하는 것, 내가 아는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 얻고자 힘쓰는 또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며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높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손들이 또 잘 듣고 잘 배우고 또 잘 실천하여서 우리가 정말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